따라서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읽었으면 이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봉독이 끝났으니까 예수님께서 설교를 이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를 지금 그 나사렛 동네 사는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을 그냥 낭떠러뜨려서 밀어 떨어뜨려 가고 죽이려고 했다. 예수님이 그냥 그 가운데로 지나가서 그냥 그 나사렛 동네를 떠나셨어요. 이렇게 안 했으면 나사렛 동네에서 좀 더 계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30년간 사셨던 동네 아니에요. 앞집, 뒷집, 아랫집, 윗집 다 아는 분들인데 나사렛 동네 회당에 가서 지금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나사렛 동네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별 대접을 못 받았어요. 대접을 못 받은 것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인데 나사렛 동네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랐으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본토인이라, 어디 가니까 또 이방인이라 그러더라고. 외지에서 들어와 사는 사람을 이방인이래요. 동네에서 살던 사람들 본토인이래. 그래서 본토인, 이방인이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말을 쓰는구나. 우리나라 이 손바닥만한 동네에서도 이렇게 거기서부터 태어난 사람은 본토인, 딴 데서 이사 온 사람은 외지인. 그래서 어떤 일이 딱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본토인들끼리는 됐어 그냥 뭐 없던 걸로 해 이러고 넘어가는데, 외지인이 만약에 와서 뭔가 이게 일을 저질러자 그러면 막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방인이 아니라니까요. 나사렛 동네 본토인이에요. 본토인. 지금 거기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거기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으니까 태어나지만 않았지 거기 나사렛 동네뿐 아니에요. 근데 나사렛 동네 사람도 이렇게 험악해. 예수님 막 죽이려고 지금 했는데, 예수님 죽이려고 한다고 예수님 죽겠어요. 때가 돼야 죽는 거지. 예수님이 죽으려고 오셨지만은 아무 때나 죽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다 죽을 때가 돼야 죽는 거지, 아무 때나 죽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셨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이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못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설교를 못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야 될 시간에 은혜를 못 받으면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 같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설교한 얘기를 듣고 은혜 못 받았다는 겁니다. 은혜 받았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잔치를 열었겠지. 이야,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이런 지혜가 생기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냐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서 하도 어이없는 얘기를 하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환영받으려고 오신 건 아니죠. 그래도 예수님이 30년간 사신 동네인데, 30년간 사신 동네에 대한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이 가셨는데, 글쎄 이렇게 예수님이 설교하는 얘기를 듣고 격한 감정을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나사렛 동네를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환대했으면, 이야, 거기 있으면서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을 가버나움에서만 행하시겠어요? 나사렛 동네에서도 가버나움 이상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을 한번 해봐. 여기 자신을 고치라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의사가 그냥 비실비실하고 자기 몸도 못 가누면서 환자를
볼 수는 없잖아요. 나는 오늘날은 요즘 좀 덜 하더라고. 옛날에는 이렇게 막 아폴로, 아주 이름도 아폴로예요. 아폴로 눈병이 아주 막 창궐할 때 한 번쯤은 다 안과 병원에 가야 돼요. 아주 우리는 막 아폴로 눈병만 생기면 온 집이 막 난리가 납니다. 수건도 따로 써, 막 방도 따로 써, 막 그래도 안 돼. 온 집 다 눈병 걸려. 근데 의사는요, 뭐 맨날 그 환자들 눈을 그냥 만졌다 했다 막 하는데 병 안 걸려요. 의사가 만약에 안과 의사가 아폴로 눈병 걸려도 여기 눈이 이래, 그 병원 안 가지 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가버나움에서 뭐 기적 많이 행했다면, 그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많이 행했다면 여기서도 한번 해봐.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비아냥거린 겁니다. 참,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은 다 은혜 받는 줄 알지만 오늘 설교를 들으면 다 은혜 못 받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설교를 시작하셨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설교 제목은요, 예언의 성취입니다. 따라서 예언의 성취.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설교예요. 또 예언의 성취라고 또. 예수님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이 설교하셨는데 예수님 설교 제목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예언이 성취가 됐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설교도 아주 간단하게 하셨어요. 이사야 예언한 내용,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읽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예언했던 이 예언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냐. 너희가 지금 예언이 성취됐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을 할 거다. 그리고 예언된 건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거죠. 예수님이 이 본문을 읽고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할 예언이 성취가 됐다.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메시아다 그러고 얘기했는데 왜? 메시아가 와야 이 예언이 성취되는 건데 메시아가 그러면 왔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메시아가 어디 왔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니까 메시아가 왔고 예언이 성취됐다 그런데 되게 알아들었을까? 알아들었으면 뭐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밀어떨어 죽이려고 그렇게 해서요. 말씀 듣고 은혜가 안 된다 이거요. 예? 두 번째, 왜 은혜를 못 받았냐? 편견 때문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것 때문에.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아들이 맞지. 예? 마리아 요셉의 아들이지 뭐 예수님 뭐 하늘에 뚝 떨어졌어요. 30년간 봤다니까요. 누구를? 예수님을. 근데 30년 동안 봤던 예수님하고 처녀다른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뭐야? 제가 갑자기 맛이 갔나? 제가 갑자기 미쳤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지금 이사야 예언을 읽고 뭐 읽은 것까지는 뭐 잘했는데 뭐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읽고 나서 그 말씀을 전하길 이 글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요셉의 아들인데 우리가 요셉도 알고 마리아도 아는데 다 안다 이거죠. 다 안다. 예수님도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못 알아봤냐면 다 안다는 생각 때문에. 요셉도 알고 마리아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다 안돼요. 다 아는데 왜 메시아인 건 못 알아봐?
그래서 다 안다는 생각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서 그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6장 여기를 좀 더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짤막하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러고 지나갔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 마가복음 6장 1절에 6절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얘기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좀 더 자세하게 뭐 그래도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뭐 이겁니다만은 누가는 그냥 간단하게 요셉이 이 편견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내가 갖고 있는 틀이 있습니다. 틀. 우리는 그 틀을 깨뜨려 버려야 은혜를 받는데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틀을 갖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틀 이상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릇 이상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 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종재기 이상의 말씀을 담을 수가 없어. 그게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은혜가 안 돼요? 내가 그릇이 종재기니까 못 담으니까. 내가 못 감당하니까 이게 막 저주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감당이 되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내가 태국 갔더니 막 미얀마 나우소에서 막 홍수가 나가지고 태국 땅으로 막 쓸려 들어오는데 태국에 우리나라 소양 그 큰 댐 같은 그런 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물이 막 그냥 태국 방콕으로 쏟아져 내려오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막 죽겠는 거예요. 막 문화재가 다 자기들 문화재가 물에 다 잠기고 수안 나쁜 공항이 막 물에 잠기하고 비행기를 딴 데로 가져가야 될 형편까지 막. 그래서 제가 얼른 비행기 타고 나왔지. 그 다음에 수안 나쁜 공항 비행기도 못 뜬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물이 막 쏟아져 내려오니까 감당이 안.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태국 가고 이 물이 이렇게 막 쏟아져 홍수가 나는데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물어봤더니 눈을 떼굴떼굴 그리면서 대답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물이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 건요 축복이에요. 축복. 근데 이게 왜 저주같이 느껴지냐? 못 담으니까 이걸 못 감당하니까 이게 저주같이 느껴지지. 우리나라 7년을 담아도 물을 방류 안 하고 담아도 덜 담았다고 하는 댐 같은 댐 하나 만들어 놔봐요. 그러면은 그 다 담아놨다가 뭐 농수로도 쓰고 전력으로도 쓰고 뭐 물은 뭐 쓸 데가 뭐 얼마나 많아요. 없어서 탈이지. 근데 못 감당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릇만큼만 받는 거예요. 내가 그릇만큼만 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안 들려요. 그리고 그 이상의 용량 초과의 말씀이 오면 오늘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 같은 격한 감정이 우리 속에서 막 말씀을 들으면서 막 화가 나. 말씀을 못 감당하면 화가 납니다. 화가 나든지 아니면은 두 번째는 그냥 졸든지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러고 막 뭔 얘기를 하시는 거야. 뭐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내가 못 알아듣는 생각은 못하고 하나도 안 들린다고. 나는 여기 김포와도 개척하는데 새벽마다 와가지고 말씀을 막 받아쓰기 하면서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이 어디냐 그러고 맨날 받아쓰기 하던 청년들이 기억이 납니다. 매일매일 은혜가 된다. 오늘 우리는 그 어제 말씀한 것처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그릇의 변화가 와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 생각이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 심성이 바로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새롭게 되지가 않아요. 우리의 인격이 그릇이 안 바뀌어. 심성이 치유가 안 돼.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건강한 자에게는 무슨 의사가 필요하겠냐, 병든 자에게나 쓸데없지. 그러니까 의사에 대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누굴까? 병든 사람이죠. 병든. 또 병든 걸 안 사람만 의사에 대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건강하다 생각할 때 의사를 뭐 찾아봅니까? 근데 딱 병들면 난리가 납니다. 대한민국의 이 분야의 가장 최고의 권위자가 어디에 있을까? 누굴까? 요즘은 막 인터넷 검색이 다 되니까 막 젊은 아이들은요 다다다닥 하면 찾아냅니다. 아, 어떤 병원에 어떤 의사가 명의다. 이 부분의 최고의 권위자다. 그 거기 가려고 이제 접수를 하는데 접수가 안 돼.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리고 3년 기다리고 나는 지금 당장 치료해야 되는데 줄을 늘어선 겁니다. 그래서 제때 치유를 받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그냥 가면 떡구덕 나 치료해 주나? 서울대학병원 접수? 접수 안 됩니다. 거기 가서 접수하려면요 6개월, 최하 6개월, 어떤 데 1년, 어떤 데 2년 기다려야 돼요. 접수해 놓고. 그래야 순번이 와. 그 의사 만나려면. 이야. 그래서 오늘 그 편견 때문에 오늘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았다. 근데 세 번째 말씀은 한 사람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사렙다 과부가 은혜를 받았고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고 딱 한 사람씩 예수님께서 은혜 받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 시대 때 사렙다 과부뿐이었으며 엘리사 시대 때 나아만뿐이었으며 여기 뿐이라고 한 사람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 시대 때 과부가 사렙다 과부만 있었냐? 아니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과부가 많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 사렙다 과부 한 사람뿐이었고 이스라엘 땅에 나아만 나병 환자가 없었냐는 겁니다. 부지기수로 많았는데 고침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나아만뿐이었더라고. 누가가 뿐이란 말로 다 은혜 받지 못하는 건 아니고 은혜 받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는 은혜 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다 내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고 격한 감정을 보이고 은혜를 못 받는데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 은혜 받는 주인공이 돼야 돼. 은혜 받는 사람. 그래요. 오늘 그 설교를 이렇게 하면은 진짜 은혜 받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있습니다. 다 주인공은 아니지만 은혜 받는 주인공. 말씀이 어느 날 콱 하고 자기 가슴에 들려지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그 뿐이었다고 얘기하는 사렙다 과부 뿐이었더라 나만 뿐이었더라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은혜 받지 못하는 나사렛 동네 사람들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이 되라. 예? 은혜 받지 못하면 마귀가 된다. 그 마귀가 됐어요, 진짜.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본토인을 말해요? 낭떠러지 끌고 가서 막 여기 끌고 갔다고 써 있어요. 예? 여기 그냥 모시고 간 게 아니에요. 여기 29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지고자 하되. 그러니까 끌고 가서 예수님을 그냥 설교 듣고 은혜가 안 되니까 막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밀쳐서 막 떨어뜨리려고 그랬는데 그런다고 예수님이 밀쳐서 떨어뜨려 죽습니까? 그냥 그들 가운데로 그냥 솔솔솔 걸어 나오셨어요. 아무도 못 잡아. 어떻게 잡아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그냥 나사렛 동네를 떠나셨습니다. 참 얼마나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를 그래도 긍휼히 여기시고 가셨는데 어떻게 나사렛 동네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설교를 듣고 은혜를 못 받은 나사렛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 받았던 그 사렙다 과부나 나아만 사람같이 은혜 받는 주인공 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앉아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고 그렇습니다. 은혜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은혜 받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고 은혜 받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소화가 되어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